안녕하세요. 오늘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죠. 네, 27절까지인데 방금 행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은 이제 그전에도 몇 번 나왔었죠. 이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된 지가 이제 아홉 해 열째 달 열째 날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그 시간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또한 9년 열째 달 10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똑같이 나오죠. 저기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구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이 되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 기간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은 이제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곧 바벨론이 가까이 와서 이제 곧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될 때까지 포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년 10개월째니까 1년 이상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포위가 되면은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으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을 이제 기억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각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름을 기록하라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면 뭐 멸망의 날이라는 이름밖에는 더 지을 것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마를 걸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로 골라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그 다음에 어깨 고기에 좋은 덩이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뼈도 가득히 담고 삶으라고 그랬습니다. 삶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1장에서도 또 가마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가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가마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마 안에 있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마가 사람의 관점,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안전한 그런 가마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표현대로 녹성 가마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불안전하고 녹슨 가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녹성 가마라는 것은 곧 폐기 처분할 그런 가마죠. 예, 이 녹성 가마라는 단어에서도 벌써 지금 예루살렘은 곧 망할 것이다, 곧 폐기 처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마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양 한 마리를 고르고 그다음에 각을 뜨고 그다음에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고위직에 있는 넓적다리와 어깨 부위는 고기의 고기 중에서도 좀 힘이 있는 그런 부위잖아요. 넓적다리 근육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어깨 고기도 어깨라는 그 의미도 강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고위직에 있고 그다음에 왕족이고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들을 다 모아놓고 뼈도 가득히 담고 해서 쌓는다 그랬어요.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무르도록 삶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녹성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녹성 가마인데 그 녹을 갖다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이 또 이어집니다. 녹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음행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그 녹슨 가마에다가 이렇게 고기 넣고 뼈 넣고 다 끓여봤자 삶아봤자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할 것인데 이 말은 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죄가 같이 섞여서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피를 땅에 쏟아 티끌로 덮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보면은 피는 티끌로 덮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덮어야 되는데 덮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바위에 그냥 두었다는 말은 흙으로 덮이지 않도록 흙에 이제 맨 바위 위에다가 놨으니까 흙이 덮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맨 바위 위에 피를 그냥 그렇게 드러냈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 엄행을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계속 분노하시고 심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도 보면 나무더미를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더 크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또 이제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아 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뭐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마가 다 태워져 빈 후에도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지금 녹이 소멸되게 하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킨다기보다도 녹을 소멸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정결케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제 녹이 벗겨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깨끗하게 하나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녹이 소멸되고 녹이 벗겨지는 내용,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조금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일단 저들의 죄를 드러내서 저들이 회개케 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분노를 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돌이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뉘우치지도 않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 재판하리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재판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보면 신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신문한다는 의미가 좀 더 뭐 강한 의미가 되겠죠. 그냥 신문하면은 어떤 고문도 같이 따르는 게 신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14절까지는 이제 그동안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4절까지도 그런 것 중에 이제 또 하나였죠. 지금 녹슨 가마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이제 에스겔의 아내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에스겔의 아내는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고 크게 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쳐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쳐서 빼앗는다는 이 말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재앙 같은 것으로 많이 이제 죽은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도 연병 같은 거, 전염병 이런 것으로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죽었으면은 슬픔을 표현한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친척이나 뭐 부모나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가까이 하거나 그 다음에 애국하지 말라라고 레위기 2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쭉 나온 그 내용들은 사실 누가 죽으면은 초상할 때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은 초상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에 이제 알 수가 있죠. 머리에 수건을 걷는 것이 초상시에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티끌이나 재를 자기 몸에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는 것이 초상시에 그렇게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이제 먹고 하는 건데 이렇게 슬픔의 표현을 못하게 하시는 것은 에스겔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슬픔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곧 이제 멸망하고 지금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처럼 모든 자기 식구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식구들도 곧 그렇게 죽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또 워닝을 주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에스겔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그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가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참 우리가 보기엔 참 기이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21절에 가면은 이제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렇게 버려준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소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세력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눈의 기쁨이고 마음의 아낌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방인 누구에게나 참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럽힐 것이며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녹선 감화, 그 녹을 제거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죄를 해결치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악 중에 패망하여서 피차 바라보고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피차 바라보고 탄식한다는 말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네 식구도 죽었고 내 식구도 죽었으니까 지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참 서로 패망한 그런 참담한 기분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겔의 본명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1장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4장에 이렇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걸로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는데 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표징이 된다고 그랬어요. 표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대로 그 에스겔이 행한 대로 또 다 너희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당한 슬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에스겔에게 임한 그 슬픔이 곧 모든 백성에게도 곧 닥칠 것인데 그제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서부터 이제 26절에 가면은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영광, 기쁨, 그다음에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런 날이 다 이제 그 자녀를 데려가는 날이 이제 멸망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멸망하는 날에 어떤 도피한 자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서부터 도피했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소식을 지금 전해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가면은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을 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동안이 에스겔은 계속 침묵하고 있었죠.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탄식한다는 그 단어는 그냥 뭐 탄식, 우리가 아는 그런 탄식이라기보다도 침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속으로 탄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계속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그 소식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스겔의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에스겔의 그 예언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24장은 끝을 맺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유행기님 증거를 들으면서 뭐 참 공감하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유영진님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 녹슨 가마라고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상징해서 얘기를 해나가는데, 녹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유영진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병들고 어떤 이제 부식되고 부패한 이제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는데, 그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 왕이 이제 병들었다고 얘기할 때 이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예표하는 그 교회들이 부식되고 진짜 녹슨 가마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내로 예표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참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부정한 것이고 그 정말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그런 그 더러움이 있는 13절 더러움이 있는 그런 여자를 교회를 심판할 때 이렇게 스스로 뉘우치지도 않는다. 우리가 자녀를 저도 길러보면은 잘못할 때 혼내고 나서는 마음에 이렇게 너무했나, 내가 너무 좀 호통쳤나, 너무했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던지 심판을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정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의 그 더러움이 정말 얼마나 그 엄중한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신앙하고 믿음길에 있는 자들의 자세가 그 태도가 얼마나 그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그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들이나 전체적인 교회의 그 형태가 주님께서 바라는 그 정결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에스겔의 그 아내를 이렇게 이제 상징해서 그 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태도를 정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표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징은 표징이라는 용어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쓰더라고요. 20장에도 이제 표징을 쓰는데 이때는 뭐 그 과거형이고 약속형, 지나온 약속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한다면 이 표징은 에스겔의 너희에게 표징 24절이죠. 표징이 되겠다는 건 이제 어떤 심판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형으로 표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뉘우침 또 그런 것을 보고 경고의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20장 2절로 4절인데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그렇게 벗은 발로 이렇게 다니게 하는 그런 증거를 하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하고 너희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게 하는 그런 노형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여러 가지 그런 표상 또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하는 여정에는 늘 이해해야 되는데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예표, 표상 이런 것들을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이루어짐과 계시록의 어떤 미래들 심판에 대한 미래들을 우리가 형님 통해서 이런 걸 증거를 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고 그리고 또 우리 현실에 반영이 돼서 신앙생활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에 오는 그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와 표징들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떤 신앙 여정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늘 변수가 늘 많이 있죠. 어떤 개인적인 타락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적인 어떤 단체적인 흔들림에서 오는 그런 여정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잘 이해될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할 때에 우리가 표징이나 예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들을 소홀히 할 때 거기에서 얻는 것은 결국은 도태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끊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들의 증거들은 그게 이제 심판 중에도 내가 늘 여호와인 줄 안다. 저도 집안 사정으로 많은 환난과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6.25의 어떤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사정들을 겪는가 했을 때 물론 이제 개인들마다 이해의 편차는 많겠지만은 주로 이제 신앙하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동기가 됐고 저도 어떤 가정의 그런 변국과 여러 가지 그런 환란 또 여러 가지 애통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속출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들은
다 하나님이 대우해서 이렇게 조종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어떤 모션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에스겔 24장을 통해서 한번 새겨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오늘 그 24장의 말씀은 23장의 48절, 49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4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이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그 음란이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응으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녹슨 가마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 보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이 선지서 에스겔서 선지서나 몇 개의 어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한 날짜 그것들을 꼭 그 매달 며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주 만물을 이렇게 경영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들도 이런 역사성과 이렇게 계리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를 열고 이 역사를 경영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것과 잘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겨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호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과 그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의 결과들도 이 역사상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열째 달 10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8장 19절에 가면 금식을 포로기 유수기 때 금식의 날을 정한 것이 네 날이 있어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금식일을 저희들이 이제 정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그 날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새기는 날로 이렇게 하는데 그 열째 달이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된 어떤 그거를 기념하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일로 정한 게 열째 달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4월 달은 이런 어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고 난 다음에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포로 기한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딱 이렇게 에워싸임이 당하는 것이 1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햇술에는 3년에 걸쳐요. 18개월이지만 9년째에서부터 11년째까지 시드기야 왕 9년째부터 11년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어떤 금식일과 오늘 이 10번째 달 이 금식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 보면 그 한상을 보는 것이 뭐냐면 30째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30째면 에스겔 선지자가 25세 잡혀갔어요.
그러면 30이 됐으면 5년째예요. 5년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응했고 지금 9년째가 됐으니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4년 6개월 정도의 선지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시점에 이제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어떤 이런 에어사인이 되는 어떤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지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어떤 장례될 일, 그들이 맡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고, 본토인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남유다가 이렇게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았던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심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녹슨가마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그들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 2절에 보면 오늘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이게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안수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게 어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안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금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직면한 상황이어서 예루살렘은 모든 제약상이 어떤 정점을 이루고 있는 어떤 형국랑 똑같아요. 자,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심판은 그들의 음란이나 이런 우상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이게 표상적으로는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는 거와 형국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안수다라고 말을 쓰는 거는 예루살렘이 다 여기 앞절에 어디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상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을 하는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희생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는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안수하는 면 하나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사역자도 부름을 받으면 그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 안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고린도전서 9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음란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이 심판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떠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이미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잘못 경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당할 어떤 심판의 한 모형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안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대해 죄를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굉장히 여기 밑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에게는 어떤 기뻐하는 자였듯이 하나님에게는 거기 기뻐했던 자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자의 어떤 죽음, 그러니까 에스겔의 어떤 죽음이 아내의 어떤 죽음이 너무 그 아내가 에스겔에게 봤을 때는 기뻐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쳐요. 그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그들의 어떤 죄악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본으로서 보여주는 건가, 이것이 뭘 표징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지금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들이 엄난해서 그냥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유에서 이제 가마라는 비유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끓는 가마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어떤 그런 형국을 하나 봤죠. 그런데 이제 이 가마에 대한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심판이 예언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를 이제 막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뭔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꼭 가마의 어떤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가마라는 거는 어떤 심판의 상징으로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앞서서 우리 그 에스겔서 11장에도 우리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고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가마라고 생각하고 가마 안에 그러니까 가마 안에 고기를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면 그거는 그 고기를 보관하는 사람 그걸 이제 자기가 취하여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귀하게 이렇게 잘 간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마라는 거는 그 가마솥이 뚜껑이 엄청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이렇게 가마솥 안에 고기를 놔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엔간한 들짐승이나 이런 짐승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가마의 어떤 상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관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가마 속의 고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거꾸로 보고 있죠. 그들이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살육한 그 시체들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전혀 달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살육이 있었던 걸 지금 24장에서는 뭐냐 하면 피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 가마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마에서 언급한 예루살렘이 가마고 가마 속에 이렇게 양떼, 고기뼈 이런 것들은 그들의 어떤 거민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쌓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어떤 이런 형국,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를 많은 나무를 이렇게 쌓는 것과 같고, 뼈를 무르게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응징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고기가 다 이제 다 이렇게 사라지고 완전 쪼려져 가지고 흔적도 없는 빈 가마가 됐을 때 거기에다 더 불을 떼어 가지고 녹을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녹이 잘 제하지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녹슨 가마와 피 흘린 성읍을 이렇게 등치시킨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흙으로 덮지 않고 맨바위에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살육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살육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렸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를 이렇게 묻어서 하나님에게 그런 어떤 살육이 보이지 않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맨바위에 둔다라는 거는 그들의 어떤 죄악상이 공공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완전히 만연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 흘림에 대한 어떤 보응,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어떤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 말들처럼 또 거기에 이어지는 말에는 이제 아벨의 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그 6장에 가면 그 성전 안에 어떤 그 피의 어떤 호소의 소리, 신원의 어떤 요구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자녀들 까닭 없는 어떤 피에 대한 어떤 그런 희생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보응하는 어떤 것들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여기에서 말하는 녹이라는 거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에레미야 애가 2장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22절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거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제할 수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죄악을 이렇게 잿물로 비누나 이런 걸 동원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제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흔히 종교생활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비유될 건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보는 어떤 불교 같은 데에서 행하는 어떤 고행 이런 것들이 스스로 어떤 잿물이나 비눗물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어떤 파국까지 맞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국을 만든 거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죄 없어짐이 되는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심판에 어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은 심판의 주인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란 앞서서 23장의 오홀리바의 어떤 음란도 용서받는 것은 남편 되는 자의 어떤 용서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에레미야 애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렇게 잿물이 되고 비누를 동원해 가지고 씻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녹이 이렇게 제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깨어버리고 새롭게 수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5절부터 나가는 이제 선지자 아내의 죽음 이거는 이제 뒤이어서 보면은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성소를 바라보는 것이 에스겔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짝인 예루살렘을 지금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에 아내는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또 그 어떤 슬픔 그러니까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저는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을 때 슬퍼할 수 없는 그 심정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것을 덧입히고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면 선지자의 말문을 다 닫아버려요. 왜 닫아버리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에스겔서 33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에워싸기 시작해서 18개월이 지난 어떤 이야기의 과정까지가 이제 쭉 흘러가서 33장에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 선지자 입을 다 닫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심중에는 진짜 이렇게 비통함, 통곡의 어떤 그런 슬픔이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정. 그리고 선지자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는 이 심정. 이거는 똑같은 심정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첫 장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에워싸는 게 이 안수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되게 큰 어떤 그런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게 연결시켜서 좀 들었었어요. 자, 뭐 앞서서 그 슬퍼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어떤 그런 거는 레위기 21장에 우리 그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놨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은 자기 어떤 어른이나 뭐 이런 부모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부모의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진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 그들과의 어떤 그들과 이렇게 말을 섞거나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해서 더럽혀진 자가 누구냐?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성소를 이렇게 21절에 보면 내 성소를 너희는 세력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력의 영광, 이 뒤에 보면은 그들을 힘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는 그 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요새화 시켜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전익에 있고,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지형적으로도 요새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부적신앙이다. 부적을 차에다가 성경책을 두면 이제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생각에서 성경책을 차에다가 꼭 이렇게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부적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신앙의 대표적으로 망한 자가 누구냐면 엘리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이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냥 언약궤 앞세워 가다가 언약궤 뺏기고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들에게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자랑과 자부심이 넘어서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그들이 사마리아와 뭐 소돔을 이렇게 막 비난하고 없이 여기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는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허탄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잘 이렇게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어떤 깊이, 말씀의 어떤 넓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것이 잘못해서 이렇게 교만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패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려야 되고, 그들의 어떤 심판날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했을 때, 망하고 그것을 피난한 자가 와서 이제 선지자에게 바벨론 땅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당한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날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건네 듣는 것이 이제 33장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문이 딱 닫혔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왜 에스겔서 3장에서부터 보면은 선지자를 입천장에다가 자기 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말할 일이 있을 때만 혀를 딱 입을 열어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문이 딱 닫혔다가 이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어떤 사람이 전해두는 소식을 듣고부터 이제 말문이 열려서 이제 그들에게 자기가 당했던 어떤 과거의 일, 그러니까 아내가 당했던 일이 너희들이 당했던 어떤 표징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증거로 삼아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그들을 이제 돌이킬 것을 다시 이제 재촉을 하죠. 그래서 33장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 회복의 어떤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우리가 지금 그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 24장의 말씀은 이런 어떤 선지자들의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그거 말씀을 거꾸로 호도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쌓였을 때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항복했으면 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22장에 보면 가부가 많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버틴 거예요. 그냥 항복 안 하고. 장정들이 거기에 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어떤 큰성 바벨론에 대한 어떤 경고의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그냥 우습게 듣고 오히려 우리를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비난과 조롱으로 이렇게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당할 일이 지금 24장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단순히 성가시게 여기거나 단순히 비난과 조롱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은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 그에 앞서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멸망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잘못 곁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에 해당될 일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말씀을 취하는 목적이겠죠. 자, 오늘 그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어떤 예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봤고,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 측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25장에서 쭉 이어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25장을 또 이렇게 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